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암송합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심으면 다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열매 맺듯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데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살면 내 자손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 죄가 유전이 돼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주님의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됐잖아요. 영적으로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나라 사람을 만드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죽음,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고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유전이 돼서 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주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믿음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도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 이루어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심적인 것,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짓고서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야 하니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놋뱀이 등장하는데 이 놋뱀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함킹 민수기 2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추임을 당하게 되니 돌아서 가면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곳이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온 건데 그 에돔 땅, 에돔 나라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에돔의 땅을 피해서 이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길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많이 그 마음이 상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심하잖아요. 많이 상심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너무 낙심이 크면, 너무 마음의 상심이 크면 그럴 수 있어요. 자포자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편에 처한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언제 죽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데 죽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며 주라기를 먹여가면서 옷도 헐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는데,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말에 쓴물 지나갈 때 쓴물을 달게도 해주시고, 홍해가 범람해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허락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언제 죽게 했냔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 꼴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살도 해요. 왜 말세지만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거든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으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 모세가 순종해서 장대에 불뱀을 달아서, 불뱀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보면 산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니까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놋뱀 사건이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예표한 것이었음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노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 예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와요. 이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안 돼!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벌써 아시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애굽이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재앙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장자들이 안 죽을 텐데 싹 죽었어요.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싹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안 죽을 수 있도록,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려고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넘어가도록, 죽이지 않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표시가 돼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죠. 이때는 다 순종했어요. 순종을 안 했으면 장자가 죽을 텐데 순종했어요. 왜냐면 이미 9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순종하게 돼 있죠.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그 피가 표시가 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희생 제물이 돼서 장자들이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된 그 비결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장자들이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도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뒷부분에 보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런데 피를 다 쏟으면 생명을 잃고 죽게 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뒷부분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하신 흠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몸으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가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배로운 피, 즉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것이 표시가 되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단 말이죠. 넘어갔단 말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고 다 지나간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6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란 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도 지나갔죠? 우리도 이제 주님이 불로 심판할 때 이제 지나가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감사하고 주의 보혈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 믿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바울 사도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담대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것까지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미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된 것을 봤다고 간증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 사랑 안에 우리들이 늘 살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항상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의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감사드리며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감사 찬송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의 어둠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열방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주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 땅에서 의가 되신 우리 주님 모시고 이렇게 살게 하셔서 의의 멸류관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만 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하고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오늘도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을 받아 살게 하시는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고 있자
아버지, 당신님도 빠짐없이 이 복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독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감사 찬송 올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을 일이 쌓인다 할지라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감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요 사우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제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피 흘리심을 감사 찬양하며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고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으니 이 사랑 이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온 누리에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 안에 사십시다. 전도 안에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큰 복을 받아 사십시다. 아멘.